네,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1절에서 6절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고요. 둘째는 7절에서 12절까지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온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13절에서 19절까지로 그 12제자를 세우신 사건이지요. 먼저 첫 번째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이 사람의 마른 손이 오른손이었다고 기록을 하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쩌다가 손이 마르는 병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이 마른이라고 할 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이 사람의 질병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얻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멀쩡했던 그의 오른손이 어느 날 사고로 인해서 또는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말라버린 것이죠. 갑자기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뭐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예배드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시기 전까지 그곳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손마른 자에게 관심을 갖거나 위로하거나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은 손마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죠.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율법이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손마른 사람을 고치신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것이고요,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의도에 침묵으로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둘 다 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연약한 형제를 팔아먹고 율법을 이용해 먹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틀리고 왜곡된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아셨기에 그 회당에 들어서면서부터 손 마른 자를 주목하여 보셨고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회당 한가운데로 오게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그를 한가운데에 불러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친히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함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예배한다 말할 수 있겠는가?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는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과연 진짜인가?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안식일의 목적,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질문을 그 가운데 손 마른 자를 세워놓고 모든 사람에게 던지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대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그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저들의 시선이 다시금 이 복음의 본질에 맞춰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구한다, 이 구한다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이 구원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시죠. 그러니까 형제를 죽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일에 모이는 교회로서의 공적인 예배가 제한되면서 그 흩어진 교회로서의 예배, 개인과 가정의 예배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식일의 목적,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예배가 영혼을 살리고요, 가정과 자녀를 살리고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것에 있는지, 다시 말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일에 매주 드렸던 그 공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일상의 예배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의 회복을 통하여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회복되기 원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율법에 얽매인 형제 사랑이 아니라, 껍질만 남아버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이 더 이상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 마른 자의 회복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을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는요, 6절에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피해서 7절에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과 함께 물러가십니다. 두 번째 사역의 시작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이죠. 그들은 왜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까요? 그러니까 소문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왔냐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무리들이 들었던 소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소문입니다. 10절에 잘 나와 있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던 사건 외에도 그 이전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사건,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 나병 환자의 병을 깨끗하게 한 사건,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 등등등, 이미 사람들의 입으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병 고치는 능력, 이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소문을 낸 사람들이 제자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들도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도 라고 나오죠. 그들도,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귀신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볼 때마다 엎드려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문냈던 것입니다. 비록 12절에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더 이상 이 소문을 내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셨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소문은 이미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소문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무리들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쫓아서 왔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회당에 있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약점을 어떻게든 잡아내서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목적이 굉장히 다양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리이던, 무리 속에 섞여 있던 제자이던, 그들이 진정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쫓아왔던,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그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들이 이기적이던 정치적이던 그들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만나 주셨고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의 바리새인이 이 손마른 자를 이용해 자신을 넘어뜨리려 했던 음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셨던 이유와 같습니다. 안식일의 목적,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예수님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음모와 상관없이요, 무리들의 다양한 동기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직접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 자신도 일한다고 분명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세 번째 사역의 장면을 넘어가서 보면은 이러한 사실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12제자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정치 문화 이 중심지였던 수도 예루살렘 출신들도 아니고요, 종교적으로 주류였던 바리새파 출신도 아니고요,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둠의 땅이라 불리던 그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고요,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만 이용당했던 이 손마른 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어떤 조건을 보고 제자 선정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면은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12명은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제자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핵심은 제자 삼아주시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목적도요, 자격 없는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역을 연결해주는 이 접속사의 존재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에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또라는 접속사이죠. 이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고라는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특징이 뭐냐면 앞, 뒤, 이 단어 앞과 뒤의 사건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앞선 사역에서 무리들을 구원하셨다면은 뒤이어 그들 중에 제자 삼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이 제자 삼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과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원 전과 후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무리들과 같이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면은 구원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진정한 안식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하실까요? 그냥 알아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가라, 그렇게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1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서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던,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가정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중요한 것이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의 능력. 진정한 안식일의 회복, 예배의 회복은요, 우리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도 정서적으로 많이 메말라 있고 대한민국 사회 자체도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죠. 이 꽁꽁 얼어버린 것 같은 이 한겨울의 얼음을 녹이는 것은 봄이 되어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얼어붙은 땅을 촉촉히 적시는 이 말씀의 단비,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이 말씀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본질, 이 생명을 구원하고자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셨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베드로처럼,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많은 가능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 회복해야 할 삶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를 향한 이 제자로의 부르심, 흩어진 교회로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인 가정과 사회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참된 안식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